엠마오 연구소. 엄청 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참고로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샤라우트 민춘살롱. 네, 민춘살롱 전성민 교수님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던 영상이에요. 주제가 뭐냐면요, 과연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고 정말 쉽지 않은 주제라서 한 번은 다루어야지 생각했다가 이번 기회에 다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민춘살롱 전선민 교수님을 얘기했냐면은, 참고로 민춘살롱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제가 잠깐 캡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네, 여기 전성민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민춘살롱 유튜브 채널인데, 이분의 영상 중에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에 대한 근본적 성찰, 이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이 지금 제가 할 이야기들을 정말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영상이 언제쯤 만들어졌냐면은, 옛날에 잘잘법에서 교수님 누구지? 김학철 교수님이 이거 관련 얘기했다가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댓글로 막 공격 들어왔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 이 영상을 좀 정리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들을 굉장히 근거 있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민춘살롱에서 만든 이 영상의 엠마오 연구소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언어로 재해석한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말 민춘살롱이 아니었으면 탄생하지 못했을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할 게 있어요. 가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사실 영상 사용을 제가 미리 전화로 허락을 받았어요.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약속한 게 있어요. 교수님, 제가 못해도 최소한 구독자 제가 100명을 땡겨 드리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내가 좀 말에 책임질 수 있게 미안하지만 가서 구독 누르고, 오케이, 내가 지금 얘기 시작 안 할게. 내가 한 1분 있다 시작할 테니까 가가지고 저기 지금 구독 좀 누르고 와줘. 여기 민춘살롱 여기 지금 빨리.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 뭔 소리야, 당연히 구원 못 받지, 이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서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다,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뒤에 어떤 말을 갖다 붙이든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 아니 아무리 세상에서 뭐 착하게 살았든 뭐 선하게 살았든, 그 이야기 하나 못 들었다고 그것도 심지어 그 사람 탓도 아닌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답은 할 수 있어. 왜냐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본질은 악함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옛날에 제가 태국 놀러 갔을 때, 태국에 여행 가가지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가 내가 갑자기 순간 공포심이 확 몰려든 거야, 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왜냐면은 이 사람들 좀 있으면 다 지옥 가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그 관점을 갖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마치 곧 있으면 홀로코스트로 끌려갈 유대인들을 보는 기분?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와,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들었냐면은, 솔직히 물리적으로 이 태국 국민들 모두한테 내가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좀 있으면 지옥 가가지고 평생 동안 불탄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보니까 사실은 복음이 나한테 복음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와, 이 얘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역시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논리적인 문제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지옥에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최소한 기회의 공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거를 한 번쯤은 들어본 다음에 기회의 공평이 허락된 상태에서 거부한다면 이해를 할 텐데, 아니 기회조차 공평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의 행동을 가지고 평생의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질문도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이 땅을 살면서 한 결정이란 말이죠. 그게 뭐 1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그럼 그 10년이나 100년 사이에 한 행동을 가지고 영원의 시간 동안 처벌을 결정한다? 이게 과연 옳으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너네 기독교 원죄론 얘기하지 않냐. 그 아담의 타락 이래로 너희한테는 죄성이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고 너희가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비정상인 상태인데 비정상인 사람이 한 선택을 가지고 평생의 처벌을 결정한다? 약간 금치산자랑 뭐가 다르냐. 하다못해 일반적인 법도 금치산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경해 주거나 면해 주는 게 있는데, 인간이 죄성이 있대, 잘못됐대, 그러면서 그 잘못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거죠. 이걸 맞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적인 문제가 있죠. 특히나 사역을 하고 있다 보면은 첫 번째 감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사역하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들은 거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복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복음 너무 좋고 감사한 얘기인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저 평생 동안 저 키우시겠다고 아버지 없이 수산시장에서 평생을 일하셨다. 근데 그 시장이 하루라도 일을 비우면은 수도관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는다. 교회를 나오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 지옥 갔냐? 여러분, 여기다가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야 당연히 구원 못 받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만약 막상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내가 봤을 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할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사례인데,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사창가에서 태어난 친구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몸을 파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당연히 누군지 모르고, 이제 엄마도 애를 잘 안 돌본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중학생 때부터 얘도 몸을 팔기 시작했어. 그래서 몸을 팔면서 살다가 뭐 그 와중에 남자도 만나고 했는데, 뭐 정상적인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거기서 막 폭행당하고 막 그런 남자들 만나고 하다가 23살 땐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냥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그 여자의 삶에 대해서, 야 네가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너 어쩔 수 없어 지옥 가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진짜 상당히 너무너무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령 진짜 지옥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차마 그 앞에서 입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 가지고서 그냥 교리적인 태클을 걸기는 어렵겠죠. 야 그래도 진리인데 네가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너 머릿속에 있는 논리적으로 못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진리를 바꾸면 되겠느냐? 아니요,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명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듯한 성경 구절이 있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2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은 온 세상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분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비슷한 구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겠다, 모든 사람을 위해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이라,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이었다, 이런 구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또 그것도 있죠. 창세기 언약 같은 경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복줄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즉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일단 결론부터 내고 갈게요. 무엇 하나가 맞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내 것만 맞다고 고집하지 말자 라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구원론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래
들어봤던 분들은 처음에 얘기했던 고전적인 구원론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을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물론 이 주장을 지지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분명히 좋은 의견 중에 하나죠. 하지만 지금 봤던 것처럼 어떤 구절들은 요거랑 상반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맞다고 얘기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구원론을 가질 수는 있겠죠. 가질 수는 있겠는데 자기와 반대되는 구원론을 가졌다고 이단시하거나 미워하지 말자. 이 태도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조심스러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뭐 개혁주의니 뭐 칼빈주의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막 입에 개거품을 문다고.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소개할 거냐면은 다양한 구원론을 소개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 복음을 안 들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구원론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구원론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한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 기호는 있겠지만 기독교의 틀 안에서 이런 다양한 구원론이 있고 이 중에 어떤 것을 믿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근데 그렇다고 정말 아무 이야기나 다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거는 정말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아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대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원칙 첫 번째, 일단은 논리적인 대원칙. 우리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구원은 없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복음을 안 들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것만큼은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두가 동의하는 거,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 여기를 부정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모든 인류가 구원 다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또한 예수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태도적 대원칙.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좀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설령 실제로 봤을 때 내 생각과 달랐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딱 천국 갔는데 내가 아는 구원론과 다른 거야. 그래도 불평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치?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짱이신데 뭐 정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일단 대원칙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태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원칙을 지킨다면 분명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발 그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제발 인신공격 좀 하지 마라. 뭐 이단이라는 둥, 너는 하나님의 주권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둥, 뭐 저거는 기독교를 할 수 없다는 둥, 제발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구원원들도 어떤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 얘기를 할 테니까 내가 동의는 안 되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뭐랄까 여유로운 태도 좀 가져보자고요. 오케이?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다양하게 소개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제한 구원론. 그건 뭘까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지옥 가는 거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제한 구원론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따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 답변은 예정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제한 구원론에 비해서 한 발 정도는 양보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도 혹시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구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예정론 쪽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예정론도 기본적으로는 이 제한 구원론과 뜻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쨌든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못 들었다면 걔는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어차피 탈락한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통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예정론자들도 유아의 구원 문제, 유아의 구원.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도 나오죠. 거기서 이제 유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정론을 사용해서 약간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유아가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한 자, 택자라고 한다면은 걔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역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원론이다 보니까 제가 딱히 성경적 근거를 말을 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좀 만든 말이에요. 이것들을 좀 카테고리로 적당하게 묶을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든 말인데, 보편 기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누구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기회는 일단 주어진다. 여기는 두 가지가 나뉘는데, 첫 번째, 살아생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택자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건지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걔를 찾아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정말로 택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죽기 전에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든, 꿈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한테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것 같아도 뭐 환상이든 꿈이든 무슨 방법이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건지기 원했으면 보편적인 기회를 주셨을 테니까, 건지기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찾기 원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셨을 테니까 이 사람의 구원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살짝 유보하는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보편 기회론이 또 뭐가 있냐면은 죽어서 다시 기회를 얻는다,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은 죽자마자 바로 그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너 임마 진짜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주장하는 쪽이 이제 로만 카톨릭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사실 요거는 성경적 근거가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약간 긍정하는 듯한 구절이 있는데, 잠깐만 내가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 내가 적어줬었는데, 제카이드님 저거 맞는 것 같아. 히브리서 9장 27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맞아. 어떤 의견도 있냐면은 사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신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사후에 설명하신다. 왜냐면은 일단 이것의 어떤 논리적 근거는 그거예요. 논리적 근거는 일단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며. 근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으면 애초에 거부할 기회도 없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한번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의외로 좀 탄탄합니다.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다음에 28절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 보면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쉽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것들 가지고 어떻게든 뭐 제한구원론, 뭐 예정론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원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구조이죠. 그렇게만 바라보기엔. 이걸 보니까 분명히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 같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후에 세컨 찬스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지식론이 있어요. 중간 지식론. 이건 뭐냐면은, 이건 좀 개념이 조금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동의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성경적 지식보다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래 일도 다 아신다며.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추측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놈이 복음은 못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신적인 그런 예제를 활용해서 이 자식이 만약에 복음을 들었다면 얘가 영접할 놈이었을까 안 할 놈이었을까, 그거를 돌리셔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얘는 복음을 전했으면 얘는 들었으래야. 그러면 얘를 구원할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간 지식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보다는 논리적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얘기 하는지는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듣지 못했어도 그걸 들었다 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듣고서 솔직히 이런 거 떠올린 사람들을 뭐야 무슨 쌉소리하고 앉았어 이렇게 막 너무 매도하면 안 되는 게, 생각해봐요. 이런 거를 왜 만들었겠어. 이런 게 정말 목회적으로 사역적으로 너무 필요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안 믿으면 다 지옥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다는 걸 이 사람들도 모를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상처받는 영혼이 발생하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걸 설명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의 어떤 노력은 참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보편 구원론인 거죠. 이건 뭐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싹 다 구원받는다 라는 게 바로 보편 구원론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 구절 아까 초반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구절들을 근거한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주장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야, 그럴 거면은 뭐하러 예수를 믿어? 야,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를 뭐하러 믿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을 잘못 알고 계시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사후의 안전만 보장받기 위해 구원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땅에서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 해결을 먼저 누리고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인 거죠. 근데 아씨야, 그럴 거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본인의 신앙관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건 나 솔직히 말하면 안 즐거워. 아우,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 죄송하지만 그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뭔가 조금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존재하죠. 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를 전해?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안 전해도 되는 거지. 아니죠.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죠. 이 땅에서. 그게 얼마나 즐거운 건데.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를 살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해야죠. 그렇죠? 그걸 떠올린다면은 보편 구원론도 그렇게까지 이상한 구원론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총 5가지의 구원론을 봤어요. 첫 번째, 제한 구원론, 예정론, 보편 기회론, 중간 지식론, 그다음에 보편 구원론.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왔던 질문,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들 중에 어느 걸 믿는다라고 해도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구원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좀 저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선호하지 않는 구원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그걸 믿는다고 해도 너는 기독교도 아니야. 나랑 같은 공동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이 공존해야죠. 왜냐하면은 각각의 구원론들이 다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함께 공존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 각자가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에 어떤 내 신앙적 기대를 걸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성경적이고 충분히 기독교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몰라, 분명히 나온다? 댓글 중에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시나요? 진리에 자신이 없으시군요. 마음대로 합시다. 이제는 뭐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뭐.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샤라우트 누구? 민춘살롱 가서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엠마 연구소